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죠. 때로는 그것을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때로는 짜증이 난다.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의 진노의 표현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신께서 노하셨다. 이런 종교적인 표현들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당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잘못된 감정,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뭔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의분이 나타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와 진노를 표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삶에 대해서 이런 분노와 이런 진노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노여움을 우리에게 바라실까?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바라는 것은 복만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주셨으면 좋겠고 은혜만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진노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진노하는 혹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 똑같은 건 아니죠. 사람은 때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보고 상대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데 나에는 반응이 없어요. 이게 다 상대적인 감정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인 상대적인 거라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감정적인 표현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어떨 때는 가만히 계시고 어떨 때는 화를 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하시고 이러한 분이시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진노가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과 그런 사람들에게만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노는 공평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나 진노를 받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을 하면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서가는 열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 애굽의 이집트의 나라의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그렇게 드러났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림의 때에 세상을 불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늘 경고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의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향해서, 악을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런 진노의 모습으로 의를 세워가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피해져 갑니까? 진노가 피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직 의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이 로마서 1장에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의한 곳에, 불법한 곳에, 죄악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의로운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나에게 다 건너가게 되고 피해져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다짐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짐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완성을 이룰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얼마나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치면서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물세를 베풀면서 그렇게 선포했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회개할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회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를 피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아마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벌을 조금 크고 작은 벌을 뭐 어릴 적이나 이럴 때 많이 받기도 하죠. 뭐 가정에서 회초리를 맞은 분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잘못해서 벌을 받은 분도 있겠고, 제가 아는 분은 군대에서 잘못해서 뭐 영창에까지 가서 벌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사법적인 벌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벌, 얼마나 무서운 벌이겠습니까? 자칫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빠지는 삶에서 우리가 속히 우리가 그 길에서 헤어나와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있죠.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나의 이런 행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도 주겠구나, 이런 일반적인 판단을 아마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판단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하면 칭찬을 받을까, 무엇을 받으면 내가 벌을 받을까, 아마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내실까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모르면 알려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에 서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길로 가면 제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매를 때리든지 심하게 꾸중하든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바르게 잡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진노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노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좀 막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또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없어요. 믿음의 기준은 분명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지키면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막 하라고 이끌어 간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에 서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많이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 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책망을 제일 많이 받았겠어요? 제일 죄를 많이 진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나쁜 짓을 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 야 너는 얼마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냐,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면서 자기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뱀의 자식들, 저주받은 인생을 말할 때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죠. 왜요? 사탄의 뱀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자식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 랍비라고 하기를 즐겨받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심한 독서를 퍼부어 계세요. 예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아무런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좀 오래 믿었던 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그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많이 믿고 오래 믿었으니 그만큼 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처음 믿은 사람보다 예수 많이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을 알고도 이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말씀을 몰라서 짓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알고도 짓는 죄가 더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더 거룩하게 더 열심을 가지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의의 열매들도 있겠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행여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한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서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자리에 서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며, 우리가 첫 번째 10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것이 믿음인지 믿음의 길이 아닌지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실상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알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알고 나쁜 것인 줄도 알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리라. 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영이 잘못되어져서 허망해져서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를 문답의 형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제1문에 되어 있죠. 사람의 최고의 본분이 뭐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없이 외기도 하고 알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최고의 본분이에요. 본분이 뭡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이나 일을 본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어두워져 갔다. 마땅한 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행하지도 못하는 자리에 빠져간다. 그러니 그곳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저게 죽을 줄 알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보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아니까 그리 가면 죽는데, 거기 가면 악당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로 막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 막 마음이 저리지. 안 되는데, 우리 주인공 저리 가면 죽는데,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진노가 임하는 곳에 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진노가 있는 곳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노도 말씀하지만 진노를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해 두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고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졌지만 피할 길을 하나 만들어 주죠.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지게 만들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러나 피할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 주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롯을 끌어내서 그곳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온 인류의 죽음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선언하시면서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홍수로부터 계시록까지 피할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길을 다 종합해 보면 그 길이 바로 한 가지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시대마다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본분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찬양을 받으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다른 곳에서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그 삶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제쳐놓고 인생의 여러 가지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가장 값진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삶. 몸이 아파도 삶에 연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본분을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치도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그 자체가 지옥과 같은 것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16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께 피하면 주께 가까이 가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 안에서 찾고 그래서 그 안으로 그 신앙의 자리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가 이런 마땅히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들을 회방하고 못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본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런 삶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살리라.
오늘 24절 이하에서 28절까지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이런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줍니다. 이 내버려 두다라는 말은 원문에 살펴보면 포기하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그냥 버려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뭔가가 잘못됐는데 혹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둬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야,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도 잘 되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살았는데 뭐 아무런 뭐 벌도 없고 괜찮네. 점점 내버려둠의 상태 속에 빠져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점점 악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됐는데 내버려둔다. 혹시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잘못되면 반드시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고통을 줘서라도 그 아이가 바른 길로 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왜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했을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내버려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인간의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통칭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버려 둔다라는 말로 더 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정말 내버려 둬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버려둠을 당하는 자리에 결국은 이르게 된다.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놈은 안 돼. 포기의 단계에 이르죠. 그게 내버려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둠을 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버려둔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둔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진노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잘못 살아도 내버려둔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점점 멸망으로 치닫는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버림을 단계에 빠져가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확증하라.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안에 서 있는가 돌아보고 확증해서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붙들어 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에 서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구원에 통참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